오늘 첫 안식일, 이제 2020년을 여는 이 안식일 말씀은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일하러 오지 마시고 불 붙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십시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그렇게 교회에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아버지가 오라 그랬으니까 오고, 안 가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오고,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계시지, 난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엄마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누구 때문에 가던 것이 변화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교회 다녔더니 뭐가 좋으시던가요? 사람들은요, 의외로 많은 행동들을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내 몸에 아주 좋지 않은, 내 삶에 아주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늘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요, 그게 내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좋은 일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함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살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제외하고도 51번의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쩌면 허비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왜 교회에 오는지를 안다면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여 52번의 안식일은 우리 인생에 정말 귀중한 기회고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활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잘 아시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는 알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그 장인 어른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하느라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풀이 귀한 사막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따라서 여기 갔다가 또 양떼가 거기 다 먹으면 또 다음 오아시스로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당시 목동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럼 사막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먼저 갔던 누군가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곳이었다면 모세는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다른 목자가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는 그 조그만한 그 오아시스의 풀밭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세는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 오아시스, 그 지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른 양떼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에 잡초 더미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그게 30초를 가겠습니까? 1분을 가겠습니까? 뭐 사라지는 게 맞죠. 불 붙었네?
누가 붙였지? 그리고는 돌아서려고 그래요. 왜? 이제 그거 꺼질 거니까. 가시던 불에 불 붙어봐야 뭐 그럴 거니까요. 그런데 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불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누군데 내 이름을 알고, 뭔데 지금 이 사막에서 전갈이 기어다니고 불뱀이 나올 수 있고 언제라도 일이나 늑대가 오면 뛰어가야 되는 이 사막에서 무언데 내 생명의 근원인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야 도대체? 뭐라고 저기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게 그냥 불이 아니라, 그게 신기한 재미난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잊고 살았던, 아니요, 잊기를 원했던, 잊어야 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떠나왔던 이집트 기억하지? 너 그 이집트에 내 백성, 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억하지? 나 이제 그들을 불러서 돌이켜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좋은 일이시네요. 진즉 좀 그렇게 하시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셔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최후의 변론, 최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이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였다고 소개합니다. 모세는 양이나 치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그 생활이 그냥 사막 생활이 아니라 그게 무슨 생활이었다고요? 그게 교회 생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제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2020년 1월 4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모세에게 지금 뭐 해주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럼 모세의 삶은요, 인생이 크게 두 번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생의 큰 전환기를 한번 맞으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그때 직항이 있었겠습니까? 이리 돌아 저리 돌아 아무튼 20몇 시간, 30몇 시간, 40몇 시간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분은 3년을 돌아가지고 여기 오시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을 겁니다. 그죠? 모세는 그 인생의 아주 큰 전환기를 두 번을 맞아요. 첫 번째 전환기는요, 그가 40살이었을 때예요. 한참 혈기왕성한, 두려운 게 없는, 보이는 게 없는, 내가 마음 먹으면 뭐라도 하는, 내가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고, 내가 뭔가 하려면 이제 인생의 경험도 쌓였고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던 혈기왕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제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황태자였어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황자였단 말입니다. 그때 그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그때 했던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모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이집트 왕자에서 쫓기는 사막의 불황자로 그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0살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된 80살의 모세였습니다. 사막에서 살면서 사람 만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와 있지만 한인마트, 한인미용실, 한인은행 가도 한인 직원, 사방들이 한인들이니까 잊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6개월만 계셔보세요.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근데 40년을 사람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말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음매의 소리나 듣지 사람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교회 경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때에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삶은 그날의 경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놔집니다. 그날 그 경험 때문에 이제 모세는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같이 읽으셨잖아요. 배경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날 가시떨기 사막에서 모세는 무슨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뭐가 달랐길래 모세는 그날 삶이 뒤집어지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80살이 되도록 80년이 90년이 되도록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도록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 바뀌지 않았던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떤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임하면 그렇게 삶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이 안식일이 우리 2020년 맞는 우리의 안식일들이 우리의 교회에 나옴이 모세의 그날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요. 그날 예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외의 모든 정의들을 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고 앞에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하고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순서가 얼마나 매끄럽고 뭐 다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에 감동받고 평안함 얻고 예배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면 내 마음이 참 편해.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도 2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왜 교회 다닙니까? 마음이 편하려고요. 왜 신앙합니까?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 성전에 가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지? 편안해지고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쉼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평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침공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냥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고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죠? 사형시켜 마땅하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감옥에 가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끌고 갔다가 결국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왔으면 평안하다고 얘기해야지. 말씀은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업 잘 될 거고 병 나을 거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시련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왜 해? 무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선지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안정을 얻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얻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상처가 있어요. 저 안이 골마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뭐부터 합니까? 찢어내고 벌려내고 꺼내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으면 무조건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찢어내고 꺼내고 발라내고 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평안을 누리려고 예배드리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 삶, 죄의 삶, 죽음과 불안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하는, 그렇게 내 삶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교회 다니시나요? 제 교회 다닙니다. 왜 교회 가세요? 하나님의 불을 보러 갑니다. 신앙은 왜 하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목적도, 어떤 동기도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러려고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새로운 얘기입니까? 다 그러려고 오셨죠.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불을 보는 일을 방해합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8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 그런 길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니, 기왕에 교회까지 나왔는데, 기왕에 이렇게 시간 냈는데 하나님 만나야죠. 왜 그래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습니까? 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하나님의 불은 보지 못한 채 사람 보고, 그 순서 보고, 그런 것 보고 돌아갑니까? 그 교회 갔더니 규모가 크더라.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 분위기가 좋더라. 그 교회 갔더니 찬양대 아주 잘하더라. 사람에 대한 기억들은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던 때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까 두 가지 전환점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가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가 가진 최선을 이용하여 그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일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시 마르다 정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얼른 부엌으로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 드실 뭐 하나라도 좀, 뭐라도 좀 제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먼저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신경이 가장 먼저 쓰이십니까? 네, 교사를 올해부터 맡았어요. 잘 가르쳐야지. 내가 올해는 찬양대 지휘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좀 해야지. 내가 찬양대 올해는 좀 이렇게 삑사리 안 내고 잘 해봐야지. 식사당번인데 오늘 첫 안식일인데 내가 식사당번 좀 잘해봐야지. 대표교도인데 오늘 내가 참 기도 좀 떨리지 않고 잘해봐야지. 차량 봉사 잘해야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살 그의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었던 40살의 모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가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해야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을 조금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불을 보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요, 좋은 교인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주 책임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지 못한 채 돌아서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 설교 중에도 갑자기 생각나요. 저쪽 문은 제대로 됐는지, 저기 불은 제대로 꺼졌는지, 이렇게 막 저기도 얼른 가서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설교 듣다가도 얼른 나갔다 오고, 뭐 하다가도 얼른 나갔다 오고. 일이 먼저인, 그것이 더 중요한. 일부터 하고 일하다가 끝나는 신앙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방해가 된다면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때문에,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대부분 1시간 안에 우리 집에 돌아가잖아요. 집에 가서 식사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난 60년, 50년, 40년, 30년 교회 역사 내내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이 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여숙 집사님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밥 안 해도 된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까요? 밥 안에서 하나님 보는 게 이렇게 보장된다면 100번이라도 진짜로요. 우리 매 안식일마다 금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으면. 근데 금식 기도회로 가서도 하나님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야 기도하러 가서도 결국 누구랑 마음 상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을 보는 교회 출석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음에 아주 소원이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찾고 찾으면 뭐 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요. 만날 거라고요. 모세가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쉬운 말로 하면 왕이 되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소원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민족,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 뭐 하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하게 하고 싶다. 물론 방법이 틀렸어요. 물론 엉뚱한 길을 걸어서 40년을 더 기다려야 됐지만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었던 한 가지 강력한 열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아니, 사막에 사람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굳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그 모세를 찾아간 이유는 모세 마음가운데 뭐가 있어서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속이 없었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방법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 살림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뭐부터 해주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진짜 안 드는 손님이 오면 빨리 가기를 원하시겠지만 마음에 드는 손님이 오면 뭐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꺼내가지고 대접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잘 드시고 가면 기분 좋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욕을 먹는, 바로 전에 식사를 하고 방문을 갔는데 또 식사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도저히 안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먹다가 그냥 결국 다 못 먹었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 저랑 연락이 되면, 우리 목사님 제가 이런 밥도 안 먹고 혹대로 제가 좀 못 먹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마리아는 안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오늘 식사당번이든 내가 오늘 특수를 맡았던 내가 기도를 맡았던 내가 사회를 맡았던 내가 교과 교사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죠? 불을 보여주셨어요. 불 붙으면요, 가시떨기 잡초 같은 우리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업들이 이걸 잘 알아요. 일반 기업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요, 뽑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그것도 법으로 이렇게 자꾸 너무 그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법으로 이걸 자꾸 풀려고 하는데, 또 풀기도 하는데, 뭘 둬요? 면접할 때부터 연령 제한을 둬요. 20대, 30대 뭐 초반까지만, 이렇게. 경력직 사원을 뽑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써먹어요? 예전에는 40대 초반까지 썼어요. 요즘에는 30대 중반, 끝. 최근에는요, 한 5년 쓰다가 30대 초반에도 명예퇴직을 시켜요. 써보면 잡초는요, 가시덤불은요, 바짝 불태우면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나 혼자 불타면 잿가루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본 불은, 하나님의 불은 그 연약한 가시떨기를 태워 없애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쯤 불이 사라져야 될 시간인데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사람 위에 붙으면요, 그 사람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기이하게, 이상하다, 지금쯤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 보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저렇게 불타는 거 보면 지금쯤 이제 아이고 죽겠다, 나 이제 힘들다, 올해는 좀 이제 쉬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다, 기이하게 보이는, 뭐지 이게? 가까이 가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불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예비하면서 이번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가면 불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불을 보지 못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불 보는 일 없이 예배를 드리시면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일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불이 없는 사람의 일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상처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갈라져요? 왜요? 불을 보는 일 없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보수공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없이요, 불 보는 일 없이 그렇게 하면요, 내가 스스로 불타면 잿가루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당연해요, 그거는.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성령에 불 붙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 붙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소명받는 겁니다. 그게 사명받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일이 뭐였죠? 불을 보았어요. 하나님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때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불이 붙는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소명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소명자는 사명자가 돼요. 말이 어렵죠? 잘 나가다 무슨 얘기로 자꾸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지 말을 좀 보면요, 소명이라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컬링이고요, 뭐 사전에 보니까 부르심 혹은 신의 부르심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무슨 소자입니까 저게? 부를 소자, 명자는요 목숨명,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그저 그냥 어디 가서 뭐 교회 가서 임직 받고 뭐 그냥 이렇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게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 얼마 하고 내가 이번에 건축한다는데 이번에 선교한다는데 얼마쯤 하고 그게 소명 아니에요. 소명은 목숨을 요구하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제 전갈이 와서 쏠지 모르는데요. 언제 독사가 와서 물지 모르는데요. 언제 뛰어가서 이리를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이리를 쫓아내려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좀 하고 교회 일 좀 하고 내 시간 좀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생명을 요구하세요.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세요.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시간을 잠깐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그 양 좀 맡겨놓고 몇 년만 좀 쓰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그동안 40년 동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일 하니까 헌금 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무엇이다? 너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게 합법적이라면,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지금도 적어도 생명을 줬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살인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인죄라고 부를걸요? 혹시 물으시겠으면 그렇게 하시면 경찰이 바로 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라도 자식의 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존재인가가, 누군가가 그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때 비로소 소명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생명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금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반만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10%만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라고 그러십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지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드리고 교양 있게 교회 다니는 거 없어요. 우리의 생명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일해서 300성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내가 놔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 뿐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제7일 뿐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나의 생명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소명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실 수 있어요? 소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내 생명을 드려도 좋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내게 영생의 주인이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주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불이 되신다는 사실, 내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면 주께서 신을 벗어라 하실 때, 소명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꺼이 순교당했어요. 얼굴이 빛난 채로 순교당했어요. 재수 없이 내가 여기서 걸려가지고 하필 내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때 다른 집사가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렇게 죽는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요. 그게 소명받은 사람들의, 불을 본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배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이제 사명을 주세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같은 목숨 명자를 씁니다. 앞에 사자는 부릴 사자입니다. 종 사자에 일을 부리는 거예요.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히 누군가의 목숨을 부립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계약서를 쓰고요. 내 생명 중에 하루에 8시간은 시간당 150불 해가지고 여기 잠깐 위탁해 드릴게요. 그럴 때에도 법칙이 있어요.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성적인 해를 가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모욕을 가하거나 그런 것들 다 차단된 채로 내가 일은 해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소위 하는 직장생활 혹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불을 보고 나면, 소명받고 나면 사명은 아주 쉬워져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소명을 받음 없이 사명을 하려고 할 때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지금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일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게 있는 사명이 불타오른다면, 혹 내가 소명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를 때는요, 뭐를 보라고 부르시는 거냐면 너 소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재직들의 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둘째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방해받는다면, 적어도 우리 토론토 서북교회는 언제라도 그 봉사를, 그 섬김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불을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불에 불붙는 다락방 예배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하실 때 내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해 주실 때, 그럼요,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명 주실 때 뜨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토론토 서북교회가, 이 교회당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호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